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유미입니다. 오늘은 혐오를 넘어 환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극혐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진짜 심각한 부정 감정 중에 하나가 혐오 아닐까 싶습니다. 혐한, 혐일, 젠더 분쟁, 남혐, 여혐, 특정인 비하.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보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제 더 유독 심하게 이 혐오 감정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혐오 때문에 소외된 현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스티브 커츠의 애니메이션을 우리 잠시 보고 올게요. 오늘 바이블 스토리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도저히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을 선을 넘어서까지 환대, 그러니까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환영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난민들이나 탈북민들 이제 환대하는 거, 저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꺼이 환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선을 기꺼이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듯이 단순히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이제 들려주신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 어떤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의미를 좀 포착하면서 바이블 스토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그냥 집구석이 그렇게도 싫었던 한 가출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솔직히 아빠한테 진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빠 진짜 꼰대 아니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그렇게 하실까? 아니 다른 집 아빠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식 존중해준다는데 우리 아빠 진짜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발칙한 생각은 급기야는 이런 위험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옆에 아빠가 없으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빠 때문에 진짜 삶이 재미가 없어. 솔직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빠 진짜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거 맞아? 그냥 아빠는 나를 무슨 종이나 하인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 아들은 이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두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아빠 맴짓. 저도 이제 다 컸고요.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아빠 돈 중에서 제 몫을 주세요. 가출할 땐 가출하더라도 유산상속은 받고 나오겠다. 이 아들 완전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마음이 진짜 슬펐는데 아들이 달라는 그 유산을 그냥 줬대요. 뭐지 이 아버지? 진짜 아들 그냥 뚝갑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돈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모든 게 신이 났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어디든 이제 원하는 대로 다닐 수도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고 내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도 있겠다. 아빠도 없겠다. 이게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자유인 거죠. 물론
사실 가끔 집 생각이 안 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집 생각, 아빠 생각이 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냥 더 먹거나 더 마시거나 옷을 더 사거나 파티에 더 다녔어요. 그러면 기분이 다시 또 좋아지거든요. 집이 생각날수록 더 그랬어요. 잊고 싶었어요.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었습니다. 그 악몽 같았던 나날들. 그런데 이렇게 놀고 먹고 돈을 쓰고 또 쓰다 보니까 돈은 곧 다 떨어졌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가 머물던 곳에서도 내쫓겼어요. 결국 이 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돼지를 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도 없고요.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돼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현타가 왔어요. 와,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마치 진짜 악몽에서 깨어난 듯이 아들의 입에서는 불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에 있던 이 돼지밥을 퇴퇴퇴 다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 부잔데 나는 왜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고 있는 거야? 나 집에 갈래.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들이 발길을 딱 돌리자마자 걱정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집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 난장판 만들고 아빠 완전 개무시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해놓고 나왔는데 나를 아들 취급이나 해주겠어?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이제 고용을 해주세요. 저 밥만 주시고 잠만 재워주시면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아 그래야지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야지 아버지가 받아주고 밥이라도 좀 주겠지. 그게 돼지밥보다는 낫지.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이 저기만 치서 이제 오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먼저 이제 봤습니다. 이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팔짱 끼고 인상 딱 쓰고 으이구 저 자식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아주 꼴 좋다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문 앞에 서 있던 이 아버지는 언덕을 막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와락 끌어안고는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면서, 왜 이제 왔냐면서, 내가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이제 크게 열라고 외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비윤리적이에요. 심지어 이 고대의 세계에서는요, 전례 없는 폐륜입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이제 땡겨달라고 요청하는 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준 거예요. 사실 아까 작은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잘못했다는 말을 이제 연습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나와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서 저기 멀리 내다보면서 내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 아들은 몰랐어요. 사실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얘가 집 나가서 밥은 먹고 다니나, 잠은 잘 자고 다니나, 집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는 아들 떠나고는요, 하루도 마음 편히 잔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날에 집 밖에 있던 아버지를 이제 만났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그날 우연히 한번 그냥 나갔는데 저 집 나간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어쩌다가 아들이랑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매불방 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근데도 아버지는 저게 내 아들이구나. 아들을 딱 알아봐요. 아휴, 내 아들 저 밖에서 그 고생하다 왔구나. 딱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었던 이 아빠와 같단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아빠는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실까? 하고 의심했던 그 아들과 같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리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 힘든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파티를 여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형, 그러니까 큰 아들의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 맨 끝에 살짝 나오는 인물인데요. 동생 자식이 밖으로만 나돌 때 묵묵히 집안을 돌보던 큰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진짜 왜 앵간히도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집 나갔다가 전 재산 이제 날려먹고 돌아온 이 둘째한테 뭐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파티를 이제 베풀어 주니까요. 이 큰아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일단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래니까 큰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 돕고 있고 아버지가 명령한 거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뭡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술이랑 여자한테 아버지 재산 어디다 이제 다 팔아먹고 줬다고 저 몹쓸 자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해줬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잔뜩 화가 났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큰아들인 이 형은요, 동생인 이 작은아들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말하는 거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네 동생이라고 부른 반면에 큰아들은 이 동생을 가리켜가지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가끔 이제 오빠를 가리켜가지고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분노하는 이제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연 이 형은 결국 동생을 환영하는 데 이제 동참했는지 성경 본문에는 이 의문에 대한 이제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이제 큰딸이어가지고 이 큰아들 마음에 더 크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한 그 섭섭한 감정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죠. 이놈은 동생 자식이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가출하고 그 재산을 또 이제 다 탕진했는데 뻔뻔하게 다시 이제 집으로 그 돌아온 꼬라지를 보면은 이제 속 터지죠. 그 페류나에 대한 분노가 형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제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도 사이다가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 이제 순순히 유산을 준 이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버지는 그런 페류나가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데, 아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렇게 큰아들 내면에 누적됐던 그 응어리들이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온 날 이제 그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폭발하고 맙니다. 진짜 이 집안은 진짜 오은영 박사님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주셔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큰아들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 큰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 그게 적당한 이제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는 환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적 약자, 사회 배려자,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과 내 지위가 같아지는 것, 그와 내가 같은 급이 되는 것, 그가 너의 동생이 되도록 허락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집 나가가지고 그 많은 유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제 이 작은 아들한테 아무 페널티도 아무 요구도 없이 모든 거를 완전히 그대로 다시 회복시킨다는데, 아버지의 이런 처사가 진짜 큰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보다 이 첫째 아들의 상황, 그 감정에 더 깊이 이제 공감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바이블 스토리를 포함해가지고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들에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봐 하는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이제 구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생각할 때 이 동생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착실하게 지킨 나 자신은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페류나인 동생과 모범생인 나 사이에 일종의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구별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뭐 그게 물질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인정받는 것이든 뭐든 간에요. 많은 분들이 영화 기생충 보셨을 것 같은데 기생충이 보여주는 주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선을 넘는 것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그 박사장은 영화 내내 선을 강조해요. 선. 집안일 돕는 그 이제 직원들한테 굉장히 젠틀하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선 넘는 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긴 뭐 아줌마의 세고 셌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모로 아쉽죠. 상당히 괜찮은 아줌마였거든 그 양반이. 집안 구석구석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매사에 손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되는 바로 그 선을 넘어서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까지 환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이블 스토리의 이 큰아들의 그 불만, 또 그 분노에 더 공감을 하고 이입을 하게 되지만 과연 그 분노가 정당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비록 내 나름대로는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걸 나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그리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집 나간 이 동생은 내 관점,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불효자고 불량자고 페류나지만 그게 또 아버지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생은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 모두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혐오를 극복하고 환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쉽지 않은 강의였는데요. 그래도 극혐하고 꺼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봐주셔서 특히 더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